다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5장입니다. 45장. 거룩한 주의 날.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젯밤이랑 오늘 새벽에 처음 들었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또 곡조도 이렇게 좀 몇 번 부르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서 계속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지킨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가 있었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2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서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권세가 집을 지나갔다. 또 우리 집을 넘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오버 해가지고 유월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켜라.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조금 자세하게 유월절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어디라고요? 지금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첫 시작이 되도록
유대인들의 달을 그렇게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럽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달 열흘에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언제죠? 열 나흘. 그러니까 양을 정해서 그 양을 묵혔다가 이제 나흘이 지나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유월절을 매해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양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새끼 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너무 적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옆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양을 잡도록, 양이 낭비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 11절이 재미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외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외칠 준비를 하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이제 곧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먹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가방을 매라는 게 우리로 지금 현대인들을 얘기하면 가방까지 메고 급히 천천히 막 음미하며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곧 이제 여호와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제 3절만 읽으셔도 이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달 열째 날에 양을 정하고 이제 나흘을 기다렸다가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고기를 굽고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쓴 나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기를 두 번째로 광야에서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지 않고 오늘 두 번째 유월절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에 나오나요?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여러분 지금 정착 생활이 아니고 유목 생활이잖아요. 이동하고 있는 광야 생활인데 여기서 백성들하고 끊어지면은 이거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혼자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기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래요. 이제 끊어져 가지고 같이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아니 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백성에서 끊어내려고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유월절을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왜 갑자기 저희가 백성에서 끊어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억울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유월절을 이제 공표했는데 진영 중에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연사를 했거나 병으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될까요? 치워야 될까요?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신하고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전쟁을 하거나 누굴 죽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사 하신 분, 별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정리하다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6월절 절기를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백성에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어떤 항변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그래요.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모세는 이 억울한 상황을 이 백성들에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명한 거 모세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이 처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롭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결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유월절도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가 물론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과 어떤 나의 지혜로 그런 걸 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다시 모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모세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수정하실 수 있는 이 규례의 추가적인 법령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다리라 하고 이제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가운데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이 언제였죠? 첫째 달 열 나흘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먼 여행을 간 사람들은 둘째 달 열 나흘에 그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한 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다음 부분을 읽으면 나오겠지만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7일이 지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6월절을 맞이할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 6월절의 날짜를 자각하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누구든지 6월절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가적인 규례를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공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류민, 타국 사람이라도 이제 진중에 거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을 정하시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황을 맡기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어떤 동원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안정감을 가지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결정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도장을 찍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인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도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결정과 그 뭔가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너무나도 세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아둔한 우리가 판단치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과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